안녕하세요. 초등부 교사대학을 맡게 된 이동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이 선생님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아동을 가르칠 때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까요?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아동의 인지 수준보다 좀 더 높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이들의 인지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삐아제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고, 좀 더 높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비고츠케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두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제는 교육이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7, 8세부터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것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 사고가 가능합니다. 12세부터는 추상적인 사고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학교나 교회의 교육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보다 지금의 교육 방식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이해가 아닌 주입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입의 때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세계적 수학자 허준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 수학계의 가장 큰 별인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 비결에 대해 학자들은 창의성을 꼽습니다. 그럼 그의 창의성 완성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신앙교육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조교를 하면서 해마다 대략 1000명의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고 주로 초등학교 때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5분의 4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또한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의 궁금증에 대한 흥미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아동들이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이 아동들의 선택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 떠나기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미지는 수업 시간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5초만 볼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소가 교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과 연관지어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의 교육가 이시다 가스노리는 자신에 져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에서 배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유형, 수업을 듣고 있어도 배우지 않는 아이가 69%, 두 번째 유형, 수업에서만 배우는 아이가 24%, 세 번째 유형, 깨어있는 내내 배우는 아이가 7%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예배나 공과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학생은 30% 정도입니다. 표준세번역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와 공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70%의 학생은 예배나 공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다수의 학생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해당 시기에 발달하는 적합한 교육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사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70%의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30%의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 혹시 메타러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즉, 메타러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해서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메타러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럴까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소를 대답합니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간 정보이기에 바로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왜 그 집에 살고 있나요? 이 정보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왜 그럴까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이 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논리가 발달하는 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에 선생님들께서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가 듣고 싶은데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정말 그게 이유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어째서 그럴까? 등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은 지금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기에 이때 선생님들의 답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할 때 선생님들이 피해야 할 것은 원래 그런 거야. 나중에 알게 돼. 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라는 말씀을 들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사람들을 죽이셨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대답이 중요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대답으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답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라는 정도의 가벼운 맞장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좀 이상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은 삼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 찾게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평일에 학교와 학원으로 인해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학교 과제와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주일에 교회 나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선생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이라면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다시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끝으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아이들이 모르는 어휘나 내용을 사용해서 질문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들이 생각하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3.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모든 질문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메타러닝과 관련한 대화 방법,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 방법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약하면, 예를 들면, 즐기려면, 무엇을 위해서, 원래 어떤 거지? 만약 뭐뭐라면, 정말 그럴까입니다. 선생님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교육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 변화의 대안으로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아이들 자신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뒤에서 아이들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역할은 안내자입니다. 동시에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사대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